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운전하고 가다가 그만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바람에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실례합니다. 면허증 좀 봅시다 하고 교통경찰이 그에게 면허증을 요구하니까 이 사람이 한다는 말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 음주운전이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이 사람이 아직 면허를 안 따서 뭘 잘 몰라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무면허? 그러니까 또 뒤에 있던 할머니 그 어머니가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까부터 그러지 않았냐 훔친 차 가지고 오래 못 간다고. 또 차를 훔치기까지. 그러니까 또 뒤에 앉았던 아들 녀석이 또 한마디 또 덧붙입니다. 내 은행 털 때부터 알아봤다. 완전히 콩가루 가족입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성경 말씀에는 역시 콩가루 가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삭, 리브가, 그리고 에서, 야곱 네 사람 모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만 보면 누구 하나 변변한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몇 해 전 교회성장연구소에서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성경 인물 중 누구를 가장 좋아하느냐고 묻는 이런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누구를 가장 제일 좋아하십니까? 아마도 다윗 아니면 아브람 아니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 등 이런 이제 대표적인 성경 인물들을 좋아할 듯 싶은데 그때 그 설문조사에서는 예상외로 야곱이라는 이런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열정 또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한 그의 집요한 자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런 야곱과 같은 투지적인 이런 인물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한국교회 성도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데는 야곱 못지않은 열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을 선택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거나 이것을 이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은 받아야만 된다.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으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을까 하며 그가 아버지를 속인 이 부분까지도 긍정적으로 이것까지도 이제 그 나름대로 이유 있는 이런 그 잘못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야곱에 대해서 그의 실패한 부분까지도 좋게 보려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못은 잘못이고 죄는 죄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네 인물들의 그들의 실수와 잘못이 무엇인가? 먼저 이삭의 경우 그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삭의 나이가 137살이었는데 그 나이에 자기의 그 이복형 이스마엘이 죽었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도 그 나이쯤 이제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그가 더군다나 그 나이에 대해서 눈까지 어두워져서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이고 나도 이제 죽게 될 터인데 내 두 아들 중에서 큰아들 에서에게 내가 그 축복을 해주고 가리라 하는 이런 생각 속에 에서에게 축복을 이제 베풀기 위해서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137살에 이런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는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믿음의 조상 네 사람 가운데 이삭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참고로 믿음의 조상들의 나이를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를 향수했고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살. 그런데 이삭은
180세나 살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장 28절 말씀, 29절 말씀,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적에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하고 기록한 걸 보면 믿음의 조상 네 사람 가운데 요셉이 가장 오래 장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삭은 이제 자기의 생명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던지 두 아들 가운데 에서를 불러서 그에게 축복을 하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그를 불러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이를 위해서 내가 나가서 사냥해 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여일에도 별미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썩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축복하는 일, 이것은 아버지가 준 특권이요, 이것은 큰 이제 영광이고, 또한 이것은 대단히 신령하고 소중한 일인데 이 일에 앞서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한 그 모습이 썩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서 이삭은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 하나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신령한 축복을 베푸는 일을 위해서 그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이런 이제 그 요구를 하는 것부터가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분명 일찍이 두 아들이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저들에게 주셨던 그 신탁, 그 계시는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분명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신탁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것을 무시했거나 이걸 잊어버린 채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 에서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이렇게 에서를 불러다가 사냥해 오라고 하며 별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지닌 인물인가? 그에 앞서서 우리가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삭은 그냥 자기가 야곱은 집에서 뭐 치맛거리나 잡고 집에서 뱅뱅 도는 좀 내성적이고 집안에 조용한 성격이었다면, 이 에서는 뭔가 활달하고 호방하고 그저 들로 산으로 다니며 사냥하고 다니는 그 모습이 좋아서였던지 이 에서를 장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 전혀 그의 어떤 영성, 그의 자질, 그가 가진 어떤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을 전혀 이삭은 이것을 알지 못했거나 이걸 간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26장에 보면 34절과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디세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여기서 에서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같은 그 셈족, 같은 이제 조상 가운데서 그 아내를 취하지 않고 헷족속 이방인 가운데서 이제 아내를 둘씩이나 이제 얻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 리브가와 자신에게 근심이 되었더라고 이미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세가 안 돼 있고 믿음이 없고 이렇게 어떤 원칙과 기준이 없이 제멋대로 하는 이 아들을 오로지 그냥 장자라는 한 가지 이유, 먼저 좀 쌍둥이인데 좀 먼저 태어났다는 한 가지 이유, 그것만으로 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이 이삭의 태도는 대단히 비신앙적인 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면에 보면 분명 이삭은 그 전에 보면 나름대로 기도하는 모습도 있었고, 나름대로 그가 이제 뭐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에게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런 참 대단한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가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전혀 신앙적인 어떤 태도가 그에게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런 모습은 없는가? 분명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제법 그럴듯한 신령한 신앙인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행동하고 처신하는 거 보면 전혀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과 어떤 영적인 의미를 전혀 이제 찾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과 자기 기호에 따라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가?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사위나 며느리감을 고를 때 그냥 학벌만 좋으면 되고, 직장만 든든하면 되고, 외모만 잘생겼으면 되고 하면서, 그럼 전혀 그에게 어떤 믿음의 문제라든지 그의 성품의 문제라든지 인격의 문제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삭이 선택하고 있는,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그의 장자로 삼아서 축복하려고 하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물론 상식도 우리가 저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일반적인 어떤 보편적인 가치도 우리가 때로는 중요하게 이제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땐 중요한 결단을 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기준 속에서 우리가 선택과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삭에게는 바로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단히 심각한 실수요 잘못이라는 사실입니다. A.A. 하이드라는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면서 그는 이제 큰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부터 그는 11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10만 달러라는 부채를 졌을 때, 그때 기업 경영 원칙을 보면 우선 부채부터 먼저 갚고 그러고 나서 11조 하는 것이 순서였었는데, 그런 산더미 같은 부채가 쌓이는데도 그 와중에 11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직원들이 여기에 컴플레인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원리에도 어긋납니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부채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지 11조를 우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하고 이제 사장을 공박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부채 상환의 원리가 아니라 도둑질한 것부터 상환하는 것을 원리로 삼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깜짝 놀라. 아니 도둑질이라니요? 왜 사장님이 언제 도둑질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디서 도둑질 했단 말입니까? 그때 그가 말라기서 성경을 펼쳐놓으면서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11조를 훔친 도둑놈이기 때문에 부채 상환도 중요하지만 훔친 물질의 상환부터 먼저 하겠다. 그리고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자기가 드리지 않았던 11조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구별해서 드리고, 그리고 나서 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그는 사업에 크게 성공했고 주위 사람들에게 바른 헌금과 신앙생활에 대해 늘 강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기준에 의하면 먼저 분명 우리는 부채 상환이 우선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A.A. 하이드라는 이분은 그는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더 우선적으로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은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해서 이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이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그 후 어떻게 했는가? 이때 야곱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에서가 사냥한 그 고기를 가지고 요리해 가지고 이제 이삭에게로 옵니다.
그러자 이때 이삭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 누구냐? 예, 저는 그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다녀간 건 누구냐? 야곱이란 놈이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또 이제 축복을 가르쳐 했구만요. 그때 이 이삭의 반응이 33절에 보면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크게 떱니다. 내가 참으로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정말로 엄청난 잘못을 범했구나 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한번 선포한 그 축복을 그걸 그대로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사사리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그는 뒤늦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뜻을 따르기로 그는 결단하고 여기서 이제 에서가 울며 불며 이제 매달리지만 그때는 요지부동입니다. 아니다. 한번 선포한 축복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대로 여기서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그는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 뜻을 따른다는 것 이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 CCM 가운데 설경우 씨가 작사한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라는 복음성가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팔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습니다. 우리 참으로 하나님 마음 알기를 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를 소원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도록 우리 마음을 훈련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는다는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얼마나 이것은 이제 힘든 일이고 얼마나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의지 자체가 우리 생각 자체가 하나님 뜻과 맞는다면 얼마나 이것은 믿는 것이 즐겁고 자연스럽고 복되고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성경 기록하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크게 쓰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우리는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리브가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녀는 분명 하나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이런 우구를 그는 범하게 되고 맙니다. 분명 그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하신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예언하셨고 하나님께 그렇게 선언하셨다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그는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남편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이제 너는 사냥에다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마 하는 말을 듣더니 그는 당장 야곱을 불러다가 너 빨리 우리 애에 가서 염소 2마리를 잡아라. 그럼 내가 그것을 요리해 가지고 내 아버지한테 주어서 너로 하여금 그 장자의 축복을 내게 받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하는 말이 어머니 그랬다고 어떻게 하려고요? 아버지가 금방 눈치채고는 그 형은 그렇게 온몸에 털이 난 사람이 저는 피부가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대뜸 아버지가 알아보시고 축복은커녕 저주받을 텐데요 하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자 이때 리브가가 한 말은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로 가서 가져오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아들을 그 큰아들 에서로 이제 위장해 가지고 그래서 그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하셨으면 하나님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브가는 뭔가 자기 생각해 볼 때 이건 안 됐다,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딴에 재주를 부리고 자기 딴에 여러 가지 이제 수화를 부리는데 이것이 온당하지 못한 자식의 아버지를 속이면서 이런 일을 하도록 한 것은 결코 이건 신앙이 취할 태도가 아니고 결코 이것은 바르고 온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방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이것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자기가 이 일에 나서서 해야 된다 생각해서 이 남편을 속여가면서 자식으로 하여금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게 만들어가면서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격언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촛불을 훔치는 건 죄냐 아니냐 하는 이런 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는 그런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걸 읽기 위한 이제 수단과 방법이 잘못됐다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방법이 목적을 배신하게 되면 이것은 결코 인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단이 목적을 배신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어느 이발소에 이발하러 손님이 들어갔는데 이제 이발사가 좀 수다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이제 가위질을 하면서 계속 뭐라고 세상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뭐 이제 누가 어떻고 복잡하게 자꾸 얘기를 이제 계속 끊이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이 점잖은 손님은 그 얘기가 듣기 뭐해서 그냥 이제 가만히 있는데 근데 한참 이렇게 이제 자기 얘기를 하더니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이 세상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잘못됐지요. 선생님 생각 어떠십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저 이 손님은 그동안 이제 귀담아 듣지를 않았으니까 거기다 뭐라고 대답할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만 말씀하는 것은 제가 별로 정신 차려 듣질 못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발사가 화를 벌컥 내면서 그러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발하러 왔지 자기 말 들어주러 왔습니까? 이 이발사는 자기 이제 본문을 모르고 뭔가 자기 혼자 시간 떠들어놓고 손님한테 이제 어떻게 생각하니 물었다가 나 그게 못 들었다니까. 그러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목적을 모르고 있고 본질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축복하시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제 자기가 억지로 꾸며대고 이를 이렇게 자기가 잘못된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이루려는 그 태도는 매우 잘못된 태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이삭 그 아내 리브가의 잘못이 여기 있었다면 또 하나 이제 야곱의 문제는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 축복을 갈망했던 집념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의 규정함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고 이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나름대로 열망이 가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 어머니로부터 이제 큰 자가 자녀를 섬기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가 형한테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장례권을 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제 그 애를 큰 자로 하여금 자녀를 섬기게 하시는 그 뜻을 이루셨을 것을 그는 지금 이런 그 어머니 말을 듣고 나서는 이제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나서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축복을 가로채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나서서 뭔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그는 형을 속였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하는 이런 잘못을 그는 이제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서 일을 그르치게 되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그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와서 이제 백성들을 마음 모을 수 있도록 제사를 드려달라고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내가 가겠다, 일주일 만에 내가 가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다 되도록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죄송합니다. 백성들은 점점 흩어지고 이제 전세는 불리해지고 이제 야단났다 싶으니까 이때 사울이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제사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자기 딴은 이거 뭐 제사 드리는 거 어렵지 않더라. 누구나 뭐 짐승 잡아서 하나에 불태워 드리면 되던 걸 나른 단들 못할 거 뭐 있냐 하고 왕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오직 제사장만이 해야 될 그 일을 자기가 해치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때를 기다리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제때 안 왔다고 해서 그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신성을 침범하는 이런 무엄한 일을 했을 때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과 사울 사이도 벌어지게 되고 끝내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는 비극적인 결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얼마나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요, 이 때가 가장 결정적인 때임을 알고 그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생활 중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waiting on the Lord였습니다. 어느 때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저들에겐 철저한 신앙의 원리였고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도 좋고 나름대로 충성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앞장서서 내 방식대로 내가 설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된다면 이것은 결코 이제 축복이 아니라 자칫 재앙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는지, 그는 그 자기 부모 계신 집에서 버텨내지도 못했고 그는 먼 방랑길을 떠나야만 했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그것 이상으로 철저하게 그는 속임을 당하는 이런 이제 결과를 이제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에 자기 사랑했던 여인 라헬인지 레아인지도 모르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어 있는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어디에 있으며, 나중에 자식들로부터 요셉이 죽었다는 이런 또 이제 속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자기는 기분 좋게, 자기는 아주 교묘하게 아버지를 속였다고 쾌재를 불렀을지 모르지만 이 일 때문에 그는 얼마나 많은 날을 피눈물 흘려야 되고, 이것 때문에 그는 얼마나 많은 날들을 또다시 7년간을 머슴살이해야 되겠고, 자기의 그것에 삼던 라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품삯을 그는 이제 사기당해야만 했는가?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때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앞당기려 했던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집을 떠나면서 점점 성숙의 길을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알고 점점 변화되어가는 새로운 이제 성화의 길로 이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인물 이제 에서의 잘못은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신령한 것을 저버렸던 그였습니다. 그는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의 장자 권한을 그는 팔아버린 그 사건. 그리고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사냥해가지고 오자 아버지가 좀 전에 다녀간 게 누구냐 하고 이제 묻자 바로 야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이 에서의 반응을 보면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는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다는 사실조차도 그는 인정하지 않고 생각지 않고 그는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는 이런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제 그의 마음이 어떤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일이 내가 한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자초했구나 하고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어떤 이것을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교훈과 새로운 어떤 깨달음 기회를 삼지 않고 그는 오히려 자기 동생을 죽이려는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마음을 강팍하게 그는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 눈물 흘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이 망령된 자, 영어로는 갓리스라고 했는데 이 불경건한 사람, 하나님 없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이런 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얼굴이 예쁘고 미모의 그 자매들은 대개 보면 결혼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예가 많지 않더라고 이런 이제 그 지적을 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인물이 반반하지 않은 자매들은 오히려 결혼을 잘하고 행복하게 잘 살더라는 이런 이제 모습을 발견하고 그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 본 결과 나름대로 찾은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얼굴이 예쁜 자매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대시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자기한테 접근해서 결혼하자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서 결혼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결혼에 대해서 깊이 준비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더라. 그런데 그러지 않은 자매들은 간절히 하나 옆에 매달리며 기도하더라. 바로 그 기도에 의해서 저들의 결혼의 결과는 달라지더라는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공부하는 것도 그렇다고 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자기 실력만 믿고 그렇게 자기 진로를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좀 부족하다 싶은 학생들 중에서는 하나 옆에 간절히 매달리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더 복된 길로 축복해 주시더라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에서 등 이 부분에서는 저들은 다 신앙적인 바른 선택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깨닫고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따름으로써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은 복된 길로 갔는데 그리고도 깨닫지 못한 에서는 영영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조용히 구하는 자세, 따르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지배될 때 천사들이 그들과 동거하며 그들의 가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천사가 그 가정의 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때로는 알고도 내 방식으로 이루겠다는 이런 조급성 때문에 저희가 앞장서다가 죄들 그르치는 일 없게 하시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사모하고 그 하나님 마음 계신 곳에 저희들의 마음이 있게 하셔서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과 축복 속에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